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로 9가지가 있습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용들 분별함, 각종 방언,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또 능력을 행함이나 예언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의 은사는 구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잘 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해 주십시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양선은 한자어로 어질 양자에다가 착할 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격이나 몸가짐이 어질고 착하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 좋아요. 성도들도 착한 성도가 좋습니다. 염소처럼 뿔을 이렇게 주인에게 막 들이밀면서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염소보다 착한 성도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로 나는 착한 사람이 좋아, 사람은 착해야 돼, 참 그 사람 착해,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goodness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양선이라고 하는 우리의 번역의 말보다는 착함, 선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해하기가 더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에는 이것을 양선을 선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많이 지금 이해하기 쉽도록 많이 좀 고쳐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는 것을 또 시간이 지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번역하듯이, 요즘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성경이 이해하기 쉽게 많은 번역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착함, 선함, 이 단어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비나 양선이나 사실은 비슷비슷한 단어입니다. 자비는 kindness, 친절함이고, 양선은 goodness, 선함, 착함입니다. 어떤 학자는 자비와 양선의 차이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자비는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 베푸는 선이 자비라고 한다면, 양선은 찾아가서 베푸는 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자비는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도와주는 것, 이것이 자비라고 한다면, 양선은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하면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착하다, 선하다, 그럼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얼굴이 착하게 생겼기 때문에 착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는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를 착한 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을 착한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물건이 싸다 하는 표현을 할 때 착한 가격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착하다고 하는 말은 대단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착한 가격이라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 저렇게 비싸게 해놓고 무슨 착한 가격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 그러기에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기준과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깡패가 나는 착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착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기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착함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착함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착함은 단순히 성품이 착하다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함은 성령의 능력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부터 성품이 바뀐 것입니다. 착한 성품으로 바뀐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이 성령의 열매, 착함입니다. 우리 사람은 착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사람은 착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착함, 이것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 착함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두 번 착한 일을 했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 착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두 개의 행위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착함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우리는 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착하다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받아서 저 사람은 착해,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착하고 어느 날은 악하고,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대부분 착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착함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은 착해야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기독교와는 전혀 무관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함은 성령의 열매인 착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구원을 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마치 착함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하게 살면 되지 무슨 종교가 필요합니까? 그냥 착하게 종교를 갖지 아니하고 착하게 살면 다 좋은 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죽어서 다 좋은 데 갔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갔다. 소망이지요. 무엇이 하늘나라에 가는 기준입니까? 착함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착함은 구원의 기준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착함입니다. 착함으로 우리는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모습을 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착함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착함은 수시로 바뀝니다. 어느 때에는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느 때에는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탄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바울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선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여전히 악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올라오는 악함이 내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 악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몰라서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나는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 아마 그렇게 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뿐이지, 그걸 모르는 것도 죄예요. 무지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중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양선, 착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지 하면서 애를 쓰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착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착함으로 그것이 지금 열매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착함, 양선,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구체적인 착함입니다. 착함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하며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이것이 착함이에요. 구체적인 삶의 실천, 이것이 착함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착함의 열매가 얼만큼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갑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는데 여기 왼뺨도 있어, 여기도 때려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대단한 용기십니다. 대단한 용기세요.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어떤 선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하물며 사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마치 없는 것처럼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내가 미워하지 않는 사람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산 사람이에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제가 미워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은 나도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미워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마실 물을 주고 그렇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먼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으며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먹여줄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듯이, 태양의 빛을 받아야만 달이 빛을 내듯이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악한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어린 아이들 처음 태어나는 그 유아들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을 하는데 왜 그 쉬운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논쟁을 합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다 부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어날 때 사람들이 착하냐 악하냐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맹자의 성선설이니 순자의 성악설이니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았더라면 그 시간에 착한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오늘 예쁘게 잘 입고 오셨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렇게 좀 치장을 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분도 좀 바르고 이렇게 뭐 준비하고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요 얼마나 부패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속에 악함, 거짓, 원망, 불평, 미움, 사기,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들어올 뿐이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는 악한 것들이 선한 것과 싸워서 자꾸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십리를 가며 누가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할 때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원수가 필요한 것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양선,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주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속에서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속에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하나라도 맺히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하나하나씩 한 개라도 2개라도 내 속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이하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겸손이기도 하지만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일상입니다.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면전에서 총을 쏘서 그냥 죽입니다. 포로로 잡아와서 그냥 죽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함이라고는 어찌 보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악함이 절제될 뿐이지요. 눌려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을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악함이 나오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잡초가 계속적으로 자라듯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잡초는 더 무성하게 자랄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줄 모르기는요. 우리는 다 악한데 그럴 줄 알고 사람을 대하세요. 목사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제하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은 아담 이래로 악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양선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할 수도 있을 뿐이지 우리 속에는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목사님의 예우 문제로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한두 명이 목사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들 웅성웅성 그러면서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교회는요 한 사람이 무슨 나쁜 소문을 내면은 여러분들 다 착한 것 같지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 아유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나쁜 쪽으로 동조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 굉장히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거짓으로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이상 봐왔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한 사람이 반대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동조를 하면서 목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을 따르고 우리 목사님 좋다고 그렇게 했던 그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일 먼저 반대를 하고 목사님 면전에서 심지어는 욕까지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 제가 아는 성도님이 말했습니다. 그분이요, 얼마나 평소에 착했는지 몰라요. 다들 그 사람 칭찬했어요. 교회를 위하여 봉사도 많이 하고 참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우리는 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런 줄 알고 사람 대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악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라도 우리 속에서 이 악한 성품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누르면서 선한 마음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가 애를 쓰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 이 착함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해요. 어린아이들도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엄마 젖을 꽉 물잖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말 가르칠 때 좋은 말만 가르쳤는데 나쁜 말 하고요, 욕심 부립니다. 뭐 좋은 거 달라고 앙탈을 부립니다. 조금만 늦게 주면은 그냥 막 때를 씁니다. 이것이 뭐예요? 다 악한, 우리의 그 태어날 때부터 악함이 우리 속에 아담 이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거예요.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한 독일의 히틀러를 보십시오. 당시 본헤퍼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몇몇 고백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의 잔혹함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잘못될 때는 때로는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보네퍼를 비롯한 고백교회, 이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은 1934년 히틀러에 반대하여 설립된 독일 개신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르멘 선언에서 그리스도만이 복종의 대상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내용의 바르멘 선언을 발표하여 히틀러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 것이 바로 고백교회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죽어도 마땅해, 그러면서 오히려 히틀러의 잔혹함에 동조하고 지지했습니다. 지금은 그 악한 행위에 대하여 사죄를 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방관하거나 동조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방관하는 것은, 이것은 착함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잔혹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갈라져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슬퍼져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라졌는지. 그냥 철조망만 가로막지, 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람들의 마음이 양분되어서 이게 치유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나쁜 이야기 하지 말고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는 것이 화해의 길이에요. 끄집어내서 하다 보면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속에는 악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는데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걸 먹으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자기가 재판관이 됐어요.
마귀가 선의 기준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닌데도 아담과 하와는 그 선의 기준을 넘어선 거예요. 잘못된 판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이 착함의 열매, 선함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은 착하게 살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착함은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착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착함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빛을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여라.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 예수를 믿고 천국행 티켓을 우리가 확보하고 사는 우리로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착함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성품인 이 착함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는 착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마치고 또 돌아가면 화를 내고 또 싸우고 욕심을 내고 또 세상적인 것에 빠져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를 주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 주시고 우리 속에 착함의 열매, 양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